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배부러 다투지 말며 보악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잠언 강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잠언 6번째 시간은요, 잠언 3장에서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실질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하는데도 과감 없이 아주 바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주 실질적으로 오늘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고요.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순종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 말씀 그대로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까?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면 다 끝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직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평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 분명히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하나하나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다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성경에다가 해 나아가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일반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제너럴 피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연약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어떨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지혜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면 if라고 하는 조건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로? 긍휼하심으로 돌봐주시고 어려울 때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요? 이거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저거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야,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서 고마워.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내가 너한테 귀한 기프트, 선물을 줄게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 손으로 했으니까 고마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지 나를 뭐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뭐 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좋게요.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어떤 조건 안 걸게요. 내가 give and take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언젠가 나 도와주시겠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보다도 두 번째가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가득함을 알기에 늘 부족함으로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고자 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전하는가요? 둘 중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뭐는 있고 뭐는 없고가 아니고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기부했는데 테이크 걱정 안 할게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저한테 주든 그냥 내게 주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확 돌았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지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중간 지점에, 무슨 지점요? 이 두 가지의 중간 지점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흐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반대쪽으로 흐를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쪽으로 더 흘러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지혜에서는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둘 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복되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보이도록 누구에게? 이웃에게 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놓아놓은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이제 어렴풋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다시 퀘스천 마크를 걸어봐서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에게 보여주는 너의 마음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말 너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세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도 주겠다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돈 받으러 갔는데 돈 안 줘요. 내일 오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거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그 돈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을 위배한 거잖아요. 성경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거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가?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그렇잖아요. 그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뭐 하라고요?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고,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잠언이, 그 당시에 잠언을 쓰는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022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뭐 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말씀 전체의 핵심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에 힘쓰면서도 이웃에게 뭐를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실천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야 돼요? 이웃 사랑에게까지 분명히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연약하고 힘든 자에게 흘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에 있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끝나면 그는 반쪽 사랑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요? 이웃에까지 흘러보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드러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힘을 다해 선을 베풀며,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에게는, 자는 힘을 다해서 선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선을 베풀려고 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신속히 움직입니다. 신속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아까워하고 일부러 더디게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 좀 빨리 주세요, 신속한 도움을 받고자 바랄 수 없는 일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속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속보인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웃에게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너 속이 시커먼 거 들어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일반인을 데리고 공사를 하거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임금 밀리면 안 돼요.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교회가 그 임금을 밀리는 그 자체가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빚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분이 와서 일을 하고 그분이 와서 하수구를 파든 옷을 매서 우리가 줘야 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줄 것을 생각을 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일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보더라도 저 오늘 필요한 임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서 교회를 짓다 보면은 임금을 못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은 수고한 대로 다 줬는데 그것을 못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면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공사하다 보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에 먹칠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정확하게 손해보더라도 베풀어 줘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에다 침 뱉고 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공사대금 받지 않아서 침 뱉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수구 파러 온 사람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잘 주는데 왜 기독교는 안 준다고? 한 번 가면 돈 줄까 안 줄까 불안해서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어르신, 그 하수구 하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돈이 없어도 제 돈으로 내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빚내서라도 내 돈으로, 교회 돈이 없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수구 물 뚫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교회가 저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쓰고 나면 혹시 이것이 손해보더라도 정확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도 자신은 이웃에게 인색하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이겠느냐. 하나님이 너 속 보인다. 네 속이 시커매. 시커멓도 못해 까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만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넌 가만히 있지 못할 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보상이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오르는 어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슨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손들고 아무리 찬양해도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평안이 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닐까요?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이웃에게 뭐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29절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평안히 살고 있어요. 해를 끼치지 않고 있어요. 평안히 살거든 그를 뭐 하려고?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뭐 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평안히 사는 거 왜 네가 개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저기 다툼을 만들고 너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뭐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이거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요즘 사회 이슈가 뭐예요? 갑질이잖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에 있을 때 성착취를 하고, 이것이 갑질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하려, 그 사람은 아무 나한테 해를 안 입히는데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 갑질의 논란이 오늘날도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알고 계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21년도 얘네들은 분명히 갑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라고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2022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하여 이 갑질,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해하려고 하는 너희들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참으로 당연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만히 잘 있는 이웃을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괜히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본성을 따르면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공연히 괴롭히고 거칠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갑질하지 마세요. 아셨죠? 안 집사님, 갑질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나는 갑질 안 하는데 은근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내가 지위가 높아가고 그리고 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미련한 짓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가 약하다고 해서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신 하나님이 그런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너도 그 평안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시편 68장 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도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 중에 과부나 고아에게 하나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를 병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마음 안에 계셔서, 누구 마음 안에 계셔요? 과부와 고아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약한 자를 지켜주시고 억울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약한 사람에게 더 거칠고 포악하게 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나보다 약한 사람을 쇼거하고 약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슈에 보면 왜 이렇게 지체장애 아들 보면 또 그 정신박야나 이런 장애 아들을 보면서 괴롭히는 기도원 원장이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착취해내고 뭔가 국가로부터 받는 그 보급품을 통해서 자기가 착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성착취를 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천벌을 받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왜 그 사람 안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무서워서 그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기에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평안히 살면 괜히 헤아려 하지 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싸우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고아들이나 그리고 과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정말 더 특별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성경적인 역할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로 행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맞지요? 이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32절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뭐가 있다고요?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뭔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뭔가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뭐가 된다고요? 수치당한다고요. 창피함 당한다고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패역한이라는 표현은 원래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구부러진 자와 똑바른 자가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 이웃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패역한 사람, 구부러진 사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어떤 길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며 이득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대조가 되어 나열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왜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이겠죠. 그것이 큰 차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차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내가 갑질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해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해 뭐가 있을 뿐이고 수치가 있을 뿐이고, 정직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지 깨닫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정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나를 정직한 길로 이끌고 바른 길로 이끌고, 혹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구부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에게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아무리 삐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이 가득하며 말을 왜곡해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삐뚤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패역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말을 좋은 말을 해도 왜곡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와,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누구하고요? 패역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패역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지혜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을 알고 지혜의 길을 소망하는 자에게 더욱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하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좀 나보다 뛰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돈이 많아서 사랑하나요? 그 아이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나요? 그 아이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는 똥기저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나 너무너무 좋아, 사랑해 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의 그 아이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건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가져도 뭘 가졌겠어요? 아무리 착해도 뭘 착하겠어요? 아무리 예뻐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똥을 싸도 예쁘고 똥 냄새도 맛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뭔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멀리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지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조금 힘겨워도 정직한 길을 걷는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뭐하다고요?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증언하고 확증하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